자, 안녕하세요. 시즌을 맞이해서 우란분절입니다. 우란분절 이제 거꾸로 달아맨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예전에 고문할 때 이렇게 거꾸로, 요즘은 뭐 그렇게 고문까지 안 하더라도 디스크 환자나 이런 분들 그렇게 거꾸로 매다는데, 예전에는 고문 아니면 거꾸로 매다는 적이 없으니까. 예전에는 디스크가 없었을까? 이런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수도 있겠다. 예전에 일찍 죽어서 없었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무리한 노동을 많이 해서 디스크가 더 많았을 수도 있겠고, 그런 거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검사해 가지고 조사해 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요즘은 시신도 사실은 그 문화적 자료로 쓰기도 하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예전에는 시신이나 이런 것들은 손을 안 대는 게 돌아가신 분에 대한 존경의 표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때 무슨 병이 감염이 됐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사인들을 밝혀내고 이런 것도 이제 학문이 되니까 좀 재밌습니다. 아무튼 그렇다 치고, 우란분이라고 하는 건 거꾸로 달아맸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옥, 안 그러면 아주 안 좋은 세상, 죽은 뒤에 안 좋은 세상을 얘기하는 거고, 동아시아 전통 같아서는 유교가 원래 조상 천도제, 그러니까 조상제, 정확하게 말하면 천도라기보다도 그냥 조상 제사 문화가 발전했죠. 은나라 반경 때부터. 그렇게 해서 이제 매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숭배, 어떻게 보면 이거 굉장히 재밌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특이한 문화 구조 속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 죽은 뒤에 신이 돼서 우리를 보살펴 준다. 되게 재밌는 사고 구조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특징도 거기에는 보이고, 그 다음에 신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다르다. 그런 얘기는 기회가 되면 제가 다음에 해드리고, 오늘은 우란분절과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유교의 제사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제사에서 이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제사를 못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다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직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식만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들만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다. 제주권은 그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마치 조선시대의 왕위 승계권처럼 적장자로 내려가는 거예요. 적장자, 그것도 남자. 적장자. 물론 조선도 왕위 계승을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그냥 그렇다 치고, 다 따지면 너무 머리 아파지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자식은 있는데 아들이 없어. 그러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건 조선 룰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조선 룰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내 동생이 어렸을 때 죽었어. 아니면 결혼하기 전에 죽었어. 있을 수 있죠. 형이나 이렇게. 아니면 고모나 이모. 요즘으로 말하면 진짜 그렇게 자식 없이, 후손 없이, 아들 없이 죽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은 애가 둘이에요. 이런 얘기만 들어도 애가 많네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둘을 낳으면 또이또이잖아. 인구가 그대로잖아. 근데 여기에서 결혼 안 하는 사람이 있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결혼을 해도 못 낳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자연적으로 임신이 안 되는 부부가 한 10쌍 정도, 10분의 1 정도가 된다 하거든요. 통계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거는 병이 없는데, 그러니까 무슨 질환이 있거나 이래서 임신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이 선택한 단종. 왜 단종인지는 모르겠고, 그게 10쌍 중에 1쌍 정도는 임신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또 이제 연세들도 있게 결혼하잖아. 처음 들어가면서 결혼식장에 염색을 하고 들어가는 세상이 됐잖아. 혼주가 염색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당사자가 염색을 하는 이런 미친 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둘 낳은 거를 많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둘 낳아도 인구가 계속 주는 거야. 그냥 계산해 봐도 결혼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임신을 못 하는 부부가 있으니까. 그래서 참 이게 깝깝한 일이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사실 제사를 받을 수 없어요. 제사를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제사밥을 못 얻어먹으면, 아니, 그거는 그냥 유교적인 얘기예요. 이제 원기 비슷하게 이렇게 원한이 남아서. 옛날 사람들은 이 원한이 남는 게 뭐 제사밥을 못 얻어먹어도 원한이 남고 배고프대. 아, 몰라. 그냥 딴 데 가서 이렇게 숟가락 얹고 먹으면 되겠구만. 굳이 이렇게 배고프면, 아무튼 배고프대. 근데 그게 중국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인도도 그래. 인도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제사밥을 먹어도 못 얻어먹는 귀신이 일반 동아시아의 유교의 제사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혼령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못 얻어먹은 귀신을 배고픈 귀신이라 그래요. 그게 악귀입니다. 줄일 아자를 써서 악귀. 이 악귀. 악귀에 이제 종류가 많아. 악귀의 종류가 많아. 그래서 허겁지겁 먹고 미치듯이 먹는 놈이 악귀다툼. 악귀다툼 할 때도 그게 막 먹는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 개 2마리 키우면 막 식성 좋은 놈 두세 마리 키우면 막 이렇게 주면 막 후다닥 해갖고 먹고 막 이런 놈들이 있거든. 그런 거 보고 이제 악귀다툼이라고 하고, 거기 그런 식의 악귀에서 서대고 먹고 그 다음에 씹지도 않고 막 먹고 이런 놈을 악귀라고 하죠. 들어봤어요? 경상도의 짝귀. 아니 그 아귀 말고 아구탕 할 때 그 아구, 그게 아귀예요. 그래서 아귀는 배를 이렇게 갈라보면 소화되지 않은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막 먹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름이 유래됐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인도에서도 그런 배고픈 귀신 아귀가 있다더라. 그리고 그 아귀도 종류가 많아. 여러 가지가 있어. 땅 위에 사는 놈도 있고, 지옥에 사는 놈도 있고, 지옥에 사는 놈은 없고, 땅 속에 사는 놈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아귀도 정리하면 되게 재밌는데, 그리고 아귀도 좀 팔자 편한 놈도 있어요. 다 나쁜 거 아니야. 후진국이라고 다 못 사는 거 아니야. 그거 생각하면 돼. 굉장히 재밌어. 지옥은 상태가 다 메롱인데 아귀만 해도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 행복이라고 하는 건 상대성이니까, 제가 행복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얘기하면 행복은 상대성이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조선시대 때 엉가이 잘 사는 것보다 지금 그냥 우리 평민으로 사는 게 더 나아요. 환경 조건이 훨씬 나아. 저희들이 맨날 고깃국 먹었어? 근데 지금은 맘만 먹으면 맨날 고기를 먹을 수 있잖아. 햄버거 먹어, 햄버거. 아니면 저 삼각김밥에 전주비빔밥 먹어. 그 안에 고기 이렇게 조금 들었더라. 전주비빔밥 먹어. 그럼 매일같이 먹을 수 있는 거야. 하지만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행복하다고는 안 하잖아.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니까 그 시대에는 그게 더 어떻게 보면 만족도가 높았겠지. 그건 어떻게 부리는 재미? 양반이라도 뭐 아주 대단한 집 아니면 지금보다 못 먹고 살았습니다. 지금보다 못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행복은 상대적인 거니까. 그래서 악귀에서도 좋은 게 있어. 그런 걸 이렇게 읽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아, 옛날 사람들이 이런 식의 생각들을 했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죽은 뒤에 지옥에 가거나 그렇게 악귀에 가는 거를 이제 잘못됐다 그래서 뒤집어져 있다. 거꾸리가 도현, 거꾸로 매달려 있다 그래서 도현, 그 다음에 그게 우란분이에요. 우란분. 여기에 이제 얽힌 이야기가 있죠. 이제 우란분경, 목련경이라는 데 보면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나는 그 양반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목련존자의 어머니는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불교 역사에서는 대표적으로 지옥 간 사람이고, 어머니 이름도 나옵니다. 청제부인. 이건 인권유린에 어떻게 보면 가장 안 좋은, 지옥 간 사람을 그렇게 이름까지 적어가지고 이렇게 박제를 시켜놓는 게 이게 타당한가? 이거 나 같으면 이거 소송각입니다. 그러면 불교에서 이걸 물어줘야 돼. 근데 다행히도 지옥에서 나와서 이 양반이 이제 천당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 소송을 안 하는 것 같아. 이름은 나왔지만 이익을 많이 받지. 그래서 근데 그렇게 막 이름까지 막 써서 이거 참 그게 효자인가 아닌가 내가 잘 모르겠다. 이게 유교식으로 말하면 그게 효자인지 지옥에서 건져줬으니까 효자인가?
근데 어머니 이름이 날라리로 이렇게 찍히는. 근데 이게 스토리를 보면 내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일종의 과부죠. 근데 과부라고 그래서 뭘 어떻게 이상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들이 장사하러 나가. 그러니까 젊은 과부 독거노인이야. 혼자 있어. 그리고 아들이 돈을 잘 벌어온대. 땡큐지. 여러분이 원하는 삶 아니에요? 남편은 없고 나이는 젊고 아들은 돈을 되게 잘 벌어오는데 밖에 나가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무역을 하기 때문에 얘는 집에 안 들어와. 거의 천상의 조건이지. 돈은 계속 입금을 해주고. 야, 아니 생각을 해봐. 여러분도 생각해봐. 아들이 장사 무역을 해가지고 어머니 통장에 10억 꽂혔어요. 그런데 남편도 없어. 그리고 나는 젊어. 예전에는 그런 젊은 과부들이, 요즘으로 보면 젊은 과부들 많거든. 자식이 장성했는데 젊습니까? 자식이 장성해도 젊습니다. 자식이 장성해도 젊습니다. 그래서 아니 일찍 결혼하니까 지금 같이 하면 뭐 자식이 대학 가는데 환갑이에요. 머리털이 다 뽑혀 있어요. 뭐 이런 시절이고, 지금 시절이 다르잖아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되게 재밌어.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진짜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의 로망이지. 야, 한 40도 안 돼가지고 아들이 한 달에 한 10억씩 꽂아줘. 남편이 없네. 그리고 이거는 계속 주는 거야. 계속 아들이 계속 줘. 엄마 송금 잘 받았어요? 이렇게. 그건 뭐 완전히. 그래서 그냥 막 여기저기 지른 거지, 요즘으로 말하면. 장윤정 엄마도 이런 삶을 살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런 행복한 삶을 살았대. 근데 거기서 또 이 양반이 상당히 윤리적인 게 남자 얘기가 안 나와요. 나는 굉장히 대단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조건에서 재밌게 살았지. 아니, 여러분 같으면 그럼 뭐 어떻게 살 거야?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살 거야? 출가해서 뭐 비구니가 되나? 될 수가 없어. 왜냐면 아직 부처님 나오시기 전이거든. 지금 상황이. 아직 불교 시작되기 전이에요. 이렇게 잘했대. 행복하지. 그래, 행복한 삶을 보내고. 이분은 진짜 복이 많은 분이에요. 근데 거기서 동물 같은 걸 죽이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인도가 예전에 유목문화였기 때문에 하늘에 제사 지내고 뭐 이런 걸 하면서 이렇게 희생제를 지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는 그랬다고. 나중에 기원전후가 되면 인도가 이제 육식을 금지하는 쪽으로 바뀌어버리거든요. 인도 문화가. 그래 지금 같이 이제 인도는 뭐 고기를 안 먹고 뭐 이런 쪽으로 바뀌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부처님 생애에도 보면 뭐 부처님이 우유죽 드시고 어쩌고저쩌고 우유 많이 나온다는 얘기가 그게 농업이 아니라는 얘기거든. 농업이 아니고 유목 문화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유목 문화면 고기 먹지. 진작 무슨 여러분이 반려동물 키우듯이 소를 키운 건 아닐 거 아니야. 반려소예요. 그래서 배고플 때만 우리가 젖 짜 먹어요. 이런 건 아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불에 구워가지고 제사도 지내고, 난 거기에 그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아들이 밖에 나가서 무역을 하니까, 그게 대상무역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 당시에 마진이 좋은 대신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이 한 10억 꽂아주면 예를 들어서 뭐 그게 그런 거 하면 아들이 좋대요. 이러면 하지 않았을까? 난 그랬을 것 같은데. 왜? 내 아들이니까? 그것도 있지만 꽂아주니까. 아들이 잘못되면 나도 위험하다. 나도 위험하다. 보통 안 위험할 수도 있어요. 보험을 들어놓으면 되거든. 보험은 뭐예요? 자식을 여럿 낳으면 됩니다. 여럿 낳으면 하나가 상태가 메롱이 돼도 또 다른 하나를 낳으면 돼. 걔가 이렇게 성장해서 또 시키면 되지. 근데 이게
아버지가 없으니까 과부니까 단종이 됐잖아.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 그래서 젊은 과부로서 즐기면서 살았대. 버닝썬인데 그 남자 문제만 없는 뭐 그런 거야. 유쾌하게 산 거예요. 성격 좋은 분이었을 거야. 근데 아들은 이제 어머니가 윤리적으로 살기를 바랬대. 야, 그거는 너무 심한 간섭 아니냐? 아니, 여러분이 생각해봐. 30대 후반 정도에 혼자 살아. 돈이 있어. 그런데 윤리적으로 저는 수행자예요. 이러고 살아? 그게 미친놈이요. 그러니까 목건년이 이게 무리한 요구를 한 거야, 아들이. 그리고 그건 아들이 간섭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들이 월권 행위를 한 거야. 그래서 결국 행복하게 잘 사셨대. 그리고 죽었대. 왜? 나이가 많으니까. 늙으면 죽는 거요. 그거 몰랐어? 그래 죽었대. 그렇게 죽고 나서 인생 쓴맛을 보게 됐대. 인생 쓴맛을 보게 됐대. 그래서 목건년이 나중에 이제 출가를 하게 되고 우리 어머니는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건 네 생각이지. 야, 그 조건에서 좋은 일 하고 살기 쉽지 않다. 뭐 유니세프도 아니고 그게 쉽지 않아.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지옥에 갔대. 그래서 이 지옥에 간 걸 목건년이 이제 구해준다. 이런 스토리거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보면 되게 재미있는 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면죄부 아니냐? 아들 카드지. 아들 카드. 그래서 여기서,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아들을 낳아야 된다. 아들이 없으면 아들 카드를, 그러니까 살았을 때는 연금이 안 들어오고 죽어서는 구제되기 쉽지 않다. 이게 남아선호 사상인가? 인도에는 남아선호가 그렇게까지, 인도에도 남아선호가 있구나. 왜냐하면 인도는 여성을 인간 취급을 안 하는 문화가 있어서 남아선호가 있구나. 그래도 우리 동아시아의 남아선호 같이 강력하진 않을 건데. 그런데 그래서 이제 뭐 그걸 구해주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면죄부 아니냐? 근데 불교는 다릅니다. 불교는 아들이 구해주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방법을 강구하는 거지. 그래서 아들이 구하려고 시도를 하죠. 시도를 했지만 안 됐죠. 자격이 안 되죠. 엄마가 자격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SK 인사팀장이야. 그래서 내 아들을 취직을 시키고 싶지만 내 아들이 1차 전형에서 떨어졌어. 방법이 없지. 야, 기본은 합격을 해야 3배수 안에 들어와야 내가 힘을 쓰든가 할 거 아니야. 이거 안 되지. 아예 뭐 시작이 안 되는데, 장사가 시작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건 뭐 지금 사회는 거의 마찬가지일 거예요. 특별한 자기 기업이 아니면 대통령이 공무원 찔러을 내도 떨어뜨리면 사건이 터지잖아. 떨어뜨리면 사건 터지잖아. 밑에서 기본적으로 다 올라오면 야, 걔 좀 봐줘. 뭐 이런 거는 가능할 수 있겠지. 고위공직자들이면 뭐 똑같이 다 올라왔어. 그냥 지 자력으로 올라왔어. 그러면 뭐 2배수, 3배수 안에 들어왔어. 그러면 걔 조금 뭐 이렇게 좀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는 그러면 큰 탈이 없겠지. 근데 꽂아내리거나 뭐 이러면 무조건 탈이 나잖아. 우리 여러 번 봤잖아. 탈탈 털잖아. 물론 우리 같은 사람은 괜찮습니다. 우리 대통령을 안 할 거니까. 대통령도 안 하는데 그런데 꽂아는 사람도 없어. 너무 슬프지. 그래서 저는 대통령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꽂아넣지 않은 걸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그래서 어머니가 구제하려고 했지만 구제할 방법이 없었지. 그래서 부처님한테 얘기하니까 부처님이 야, 그거 나도 안 돼. 이렇게. 왜? 불교는 인과룰이기 때문에 부처님도 빼줄 수는 없어요.
그 좋은 조건을 만들어줄 수 있죠. 그게 불교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불교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이름으로 이제 승단에 보시를 하고 우람분절이라고 이제 7월 보름 집중 수행 기간이 끝나는 아한거가 끝나는 집중 수행 기간이 끝나고 스님들이 이제 깨달은 사람들이 많이 나올 때 거기에 어머님 이름으로 쉽게 말해서 보시를 해서 공덕을 어머니 마일리지로 적립해 주는 거예요. 가족 합산 마일리지 제도의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공덕으로 어머니가 천도가 되는 좋은 곳으로 나게 되는. 그래서 불교는 인과율이기 때문에 절대 누가 빼줄 수 없습니다. 염라대왕도 그거를 집행하는 사람이지 빼주는 사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염라대왕이 뭘 어떻게 빼줘요? 아이 그건 안 됩니다. 될 만한 조건들이 어느 정도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조건 성숙이라고 하는 거고, 불교가 동아시아로 넘어왔더니 아들이 자기 부모님 재산을 열심히 잘 지내고 있는데 그 외에 곁다리들은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방식이 없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뭐 동생이라든지 자식이 없이 아들 없이 돌아가신 이모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그러면 큰엄마도 있을 수 있지. 아니 이 큰엄마 말고 삼촌의 큰엄마 말고 큰아버지의 큰엄마 말고 그냥 큰엄마. 옛날에는 그런 큰엄마도 있었잖아. 근데 그런 큰엄마가 자기 어머니나 자기를 구박했을 수도 있지만 되게 잘해줄 수도 있어요. 특히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람은 약간 죄인 비슷한 식의 이런 의식이 있으면서 자기 자식은 아니지만 굉장히 이뻐하고 이런 경우들도 저도 봤었거든요. 자기가 못한 걸 저 사람이 해줬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고마워하는 경우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제정신인가 싶은데 예전에는 그런 분이 있었어. 예전에는 그런 분이 있었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분들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제 생각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끼는 거지. 그러니까 효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잘 돌아가신 분에게 잘 해줬으면 좋겠고 그분들에게 뭔가 보은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직계가 아니면 제사를 못 지내니까. 근데 불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교의 천도라고 하는 거는 천도가 청구한다는 뜻이에요. 좋은 쪽으로 추천한다. 추천한다. 그렇게 해서 스님은 사실은 추천자입니다. 그 이상 역할을 못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 스스로 공덕을 쌓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 공덕을 쌓는 걸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공덕 인스턴트라고 급조합니다. 우리가 그걸 급조해내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금강경도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 경전의 중요한 구절들을 그 연불을 할 때 읽어드려요. 그래서 너가 이걸 좀 각성해봐. 이렇게 야야야 지금 정신 차려. 저도 사실 이렇게 백중 우람분절에 이 일종의 천도제인데 천도제를 할 때마다 굉장히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10년씩 하신 분들은 이제 그만해도 안 되나. 아마 이런 생각도 해. 왜? 그게 옛날식 표현으로 쓰면 그 장수생이거든요. 뭐 사법고시 10번 떨어졌어요. 뭐 이런 장수생들은 방법을 달리해야 돼. 안 돼. 그거 네 길이 아니다. 새로운 길을 찾아라. 라고 말해주고 싶지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 갔는지 안 갔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냥 에브리바디 다 묶어서 한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갈 때 꼭 카톡 남기라고. 난 가니까 빼도 된다. 안 그러면 후손이 계속 헛발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오래된 분은 사실은 못 가고 계속 있어. 이 방법은 안 되는 거야. 이 방법은 아니야.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 저기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치료약인 줄 알고 10년 동안 먹었는데 개선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야, 약을 바꿔야지. 약을 바꿔야지. 그래서 아니 생각하기 나름에 이런 거 생각하고 있으면 되게 재밌어. 그래서 불교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구원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 옆에 사람들이 대신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마치 여러분들이 자녀를 이렇게 키울 때
그렇게 하는 거잖아. 좋게 하는 거지. 그렇지만 그 선택, 최종 선택은 지가 하는 거요. 죽자고 안 한다 하면 어떻게 해? 결혼도 마찬가지잖아. 여러분이야 뭐 연세들이 있으니까 그럴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 자녀분들은 딱 봤는데 처음 상견례 소개한다고 해서 딱 나가봤는데 애 소개시켜서 나가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럴 수도 있지. 내 경험상 저건 아니야. 그렇게 해서 자식한테 안 돼. 뒤에 와서 얘기했더니 자식이 난 그래도 갑니다. 그럼 가는 거지 뭐 어떻게.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 판단이 맞을 수도 있고 여러분 판단이 틀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면 틀리기를 바라야지. 내가 실수했기를 바라야지. 맞아서 저놈 참 꼬소름하다. 이렇게 되기를 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참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치 자식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처럼 돌아가신 분에게도 좋은 곳으로 가실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당신이 그 떡밥을 물면 천도가 되는 거고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다 안 물면 꽝 다음 기회에 내년에 보시죠.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 괜찮아. 1년, 그러고 보면 공무원 시험하고 똑같네. 1년에 한 번. 공무원 시험 맞나요? 저거는 그런데 선생님 되는 교육공무원 시험은 1년에 한 번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떨어지면 다음에 또 봐야 돼요. 1년 뒤에. 제 주변에 제가 그런 교육학을 해가지고 제 주변에 그런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걔네들도 처음에 한두 번 떨어졌을 때는 괜찮아. 근데 한 서너 번 떨어지면 이제 멘탈이 흔들리는. 계속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옆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땐 너는 아니다. 네 일이 아니다. 내가 보건데 네 일이 아니다. 아니, 대충 보여. 대충 보여. 하지만 말해줄 수 없지. 말해줄 수 없지. 아니, 전혀 모르는 애는 안 보이지만, 아니, 그거 느낌 오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자식 키울 때 비슷했을 거예요. 내 자식이라서 눈에 씌어서 안 보였을 수는 있지만, 대충 보면 보여. 동네에서 좀 이쁘다고, 뭐, 미스 코리아에 나가겠어요. 뭐, 아이돌을 하겠어요. 딱 봤을 때, 너는 아니다. 내가 아이돌 뭘 이렇게 내가 SM에 취직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딱 봐도 너는 아니다. 평균이 있잖아, 평균이. 그러면 그런 애들이 또 뭐라 그러냐면 개성 있는 얼굴이 먹혀요. 그래도 아니다. 그래도 아니다라고 말을 해주고 싶지만 굳이 뭐 그것까지 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그냥 덕담 해주면서 잘 될 거야 라고 구업을 짓고 살지. 마치 남의 애 사진 보고 되게 이뻐요, 씩씩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지. 나 개인적으로 제일 이해 안 되는 거는 진짜 태어나자마자 애 얼굴 보면서 그 사진 보면서 이쁘다고. 모든 태어나자마자 애들은 이쁜지를 모르겠던데. 아니, 조금 커야 이쁜지 아닌지가 나오지. 그냥 얘는 그냥 아직은 사람인데, 그냥 사람인데 정체성이 불분명한. 모르겠어요. 이게 몰라. 많이 보면 아마 그 간호사나 이런 분들은 구분을 할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우리 눈으로는 구분 못 하겠던데요. 여러분들은 구분이 되나? 자기도 구분 안 되니까 예전에 그 산후조리원 같은 데서 애 바뀌어도 모르는 거 아니오. 구분할 수 있으면 애 바뀌면 우리 애가 아니에요 이렇게 알았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지도 구분 못 하는 거야. 근데 그냥 자기 애니까 이쁘다고 얘기하는 거지. 보면 그렇던데, 처음에 애 낳자마자 이렇게, 어떤 거 동영상 찍는 것도 있고, 뭐 사진 찍는 것도 보면 산모도 막 떡이 돼 있고. 아니, 그렇던데? 이게 막, 와, 이게 뭐 거의 희한한 식으로 바뀌어 있던데? 그래서, 야, 진짜 뭔가 고생을 하기는 되게 하는갑다. 내가 이런 생각 했거든? 근데 모르지? 아니, 보살님 많이 나서. 나중에는 좀 수월해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몰라. 그게 그나마 애 낳자마자 떡이 됐어요. 이러면 다행인데 애 낳고 몇 개월 뒤에도 그 얼굴이에요. 이러면 대충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원을 한대. 그리고 그래서 봐봐. 불교에서의 천도, 그 다음에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자기가 스스로를 구원하는 거다. 신이 있어서 빼주거나 부처님이 빼주거나 그게 아니고 그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고, 잘할 수 있는 조건, 나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동아시아에 불교가 들어왔을 때 유교에서는 직계만 제사를 지낼 수 있었는데 그 직계가 아닌 사람들,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생각해 보면 여러 고마운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을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뭔가를 해주고 싶을 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그게 이제 불교가 열어주면서 불교는 굳이 가족이 아닌 사람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친구를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친한 친구인데 걔가 결혼도 못하고 죽었. 아니면 뭐 결혼을 하고 죽었는데도 약간 너무 비극적이었어. 그렇게 해서 그냥 이거 할 때 올려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보은의 방법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잘 아셔야 되는 게 그 돌아가신 분 당사자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도 있지만, 지장경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잘해줬을 때 7분의 1이 그 양반한테 마일리지로 적립되는 거고, 이걸 하는 사람은 나잖아.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내가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을, 다리를 놔주는 거지. 예전에 린다 김 그런 거잖아. 그러면 내가 이제 부동산 수수료 이런 게 들어오거든. 그게 7분의 6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다수는 나한테 오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게 유교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조상을 명당에 쓰면 후손이 발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 명당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 이승기 나오는 영화였었나? 정확하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뭐 관상 유행하고 명당 뭐 나왔었는데, 그 명당 영화에서도 보면 왜 그렇게 남영군 묘를 막 이렇게 흥선대원군이 막 집착하느냐? 그 이유는 후손 발복이에요. 그래서 2명의 황제가 난다. 이게 고순이죠. 고종하고 순종. 그렇게 해서 2명의 큰 왕이 난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찾는 거거든. 그래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한 것도 있지만 내가 득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생축 같은 걸 하는 겁니다. 생축은 돌아가신 분만 축원을 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분 축원도 해요. 누구를 대상으로 해주냐면 많이 낸 분들을 대상으로. 너무 저렴하지. 인생이 다 그래. 인생이 다 그래. 패키지 상품으로 올려가지고. 그래서 있는 얘기를 뭐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을 천도하면 후손이 발복한다더라. 그거는 제사에서도 기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은 그 개념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제사를 안 지내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제사권을 서로 가지려고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제사를 지내면 제사를 지내는 사람에게 그 집 재산의 대부분이 넘어갑니다. 원래는 그랬어요. 원래는. 조선 같은 경우는 거의 몰빵이에요. 조선 후기에서는 거의 몰빵이었어요. 그래서 재산권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후손이 발복하는 것도 있고, 그 집안에서 이 제사권을 가진 사람의 발언권이 무진장 세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찌그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형이 제사권을 가지고 있으면 큰형 발언권이, 이거는 그냥 준 아버지급이라니까. 아니, 원래 그랬어. 원래 그랬어. 그래서 후손 발복과 재산의 문제, 재산을 가질 수 있는 문제하고 후손 발복, 그 다음에 집안에서의 발언권, 이 3가지가 있으니까 제사를 서로 지내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발언권도 없고, 발언권 있을 것도 없어. 독자인데 뭐 지가 저한테 발언해야 돼. 누구한테 발언할 거야? 발언권도 없고, 재산도 독자인데 뭐 이게 누구한테 갈 게 있나? 끝이고, 그 다음에 귀찮기만 하고, 자식에게 물려주면 자식까지 귀찮을 것 같고,
자식이 발복하는 게 아니고 자식에게 이게 짐을 하나 주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사 지내기 싫어서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제사를 잘 지내신 분들도 이제 돌아가실 때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며느리한테는 당부를 하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내 때까지로 해서 내가 짐을 지고 갈 테니까 너네는 좀 홀가분하게 끊어라. 이걸 주면 이 입장에서 부모가 준 거를 유지를 안 하기도 그렇고 하자니 귀찮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걸 제사로 하지 말고 불교식으로 제로 하면, 이게 제사는 음식을 차려야 되고 불교식의 제로 하면 사실은 저건 추모의례이기 때문에 묵념 같은 거라서 굳이 그렇게 힘들게 안 해도 돼. 예. 내가 얘기했잖아. 해외여행 가서도 이거는 된다니까. 해외여행 갔을 때 날짜 분계선만 지나가지 마. 날짜 분계선 지나가면 귀신이 헷갈린다. 귀신이 헷갈린다. 귀신이 넘어가다가 여기 날짜 바뀌었어요? 그럼 내 날 아닌데? 이렇게. 그래서 이건 좀 생각해 볼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는 게 나중에 또 할 거예요. 추석 때 되면 이런 얘기를 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은 어차피 이 제사를 지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투철하신 분들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연결고리들을 좀 만들어서 좀 수월한 방식들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제사밥 잘 먹으려고, 귀신 말고 산 사람이 제사밥 잘 먹으려고 뭐 3일을 굶었어요 뭐 이러는데, 지금은 제사를 지내도 그 반찬을 안 먹어. 애들이든 누구든 그게 좀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제사 지내고 시켜 먹는 집도 있어. 애들이 많이 왔잖아. 그 가족들이 모여 있으니까 애들이 안 먹으니까 어른들은 그 제밥을 먹고 걔네들을 위해서 뭘 시켜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중삼중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많지. 그래서 불교에서의 이러한 천도제라든지 우란 문제 같은 경우는 의미가 사실은 제사하고는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살아있는 분을 위한 거라더라 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